성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많아서 읽어가면서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제가 이거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이유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유. 이게 시리즈 첫 번째예요. 저도 우리 용호 형제님처럼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몇 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그 일요일도 학교를 나가서 공부를 시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제 선생님이 나와라 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고3 때 다시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대학에 가서예요. 대학에서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그 CC라고 들어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진리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성경 공부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의 유일성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참 신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지? 다른 많은 우리가 믿는 종교들도 있고 한데 그 차별성이 뭐야?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더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저의 이제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내가 사실인가 진짠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초가 없는데 무엇을 쌓으면 어때요? 금방 바람이 불면 그냥 누구 다른 사람 소리 딱 들리면은 흔들리잖아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야? 근데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확실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 라는 어떤 그런 기초 같은 그 기초가 이제 튼튼히 그 확신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렇게 흔들린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물론 그런 시절도 있죠. 이제 사람인지라 의심하게 되고 그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었고 근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들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하고도 한번 나누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서강 사장님이 태어날 거를
누군가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다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냥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10달 있으면은 누군가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날 거야.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뭐 민수가 됐든 누구든지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부터 이런 분이 태어날 거야.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됐지만 그 이름까지 그 사람이 어디 지역에 태어났고 무슨 이름을 가질 것이고 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태어날 것이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것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성으로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된 삶을 살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상 그 어떤 인물도 그런 인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존경할 만한 분이고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민수형 사장님,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혹시 태어난지 아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상봉이란 그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베들레헴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게 큰 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지역의 한 지역의 마을 이름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미가 선지서 그 5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소우주 선생님, 사장님.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유다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근데 그의 근본이 상고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출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근본이 상고에, 태초에 있고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사야서 우리 그 다음 누구죠? 7장 14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도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셨죠. 주의 그 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대로 또 신약에서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일단 말씀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그 육적인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네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짓는 전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외국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1세, 아브라함 2세 뭐 이렇게 하듯이 뭔가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라고 하고 이 얘기를 입을 그때 태어나기까지 그 이름을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이 봉해졌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것도 미리 알려주셔서 이름이 뭐라는 것도 다 알려주셨고, 근데 그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유이심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름까지도 미리 다 정해진 분이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우리 민수 사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몬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라. 이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새끼니라. 네. 거기까지. 네. 그래서 시온에 따라라는 거는 그 옛날 고대에서는 그 지역 이름을 말을 할 때 그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단어 자체에 여성 명사, 남성 명사라는 게 주어진대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여성 명사라고 여성 명사로서 썼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에 말할 때는 어떤 도시를 얘기할 때는 시온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쓰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 아까 마찬가지 도시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용호형제님,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나귀 새끼 탐 장면 어디서 나오죠? 팀장님? 네? 나귀 새끼 탐 장면 어디서 나오죠? 잘 모르겠어요. 동방 박사예요? 그게 아니라 몇 장 몇 절은 모르겠고요. 네, 그 장면. 아무튼 제사를 시켜서 네, 가서 나귀를 데리고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쵸. 그랬는데 만약에 맞아. 누가 쓰겠냐고 그쵸. 묻거든. 맞아요. 예, 그렇게. 맞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같이 흔들고 옷을 깔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스가랴에서도 스가랴는 예수님 오기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와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 그 밑에 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죽음에 대한 예언도 또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 안 했죠. 우리 한희 선생님, 사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거 어떤 장면이죠?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수족, 손과 발이 못으로 찔림 받았잖아요. 창 옆구리 찔림 받았잖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그대로 로마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뺨도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죠.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 그 가시로 만들어진 왕관을 네가 왕이냐 씌워주고 희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또 뭐냐면 군인들이 모여서 그 옷이 예수님이 입은 옷이 호지 않은 옷이라 그래서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짠 그런 옷이라 그래서 이거를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우리 가지자. 그런 그때 당시에 좋은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비 뽑아서 가지는 그 장면이 예수님 당시에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거기 어디야 시편에서 그죠? 시편은 다윗 때 그 다윗이 얘기한 거 이건 제가 정확히 찾지 않지만 시편이 거의 다윗이 쓴 글이거든요. 거의 그 몇백 년 전에 정말 이렇게 예언이 다 되어 있었고 그대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그런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그렇다. 근데 그 뒤로 또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변명이 필요 없고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입을 열지 않으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거를 보면 상징이 예수님이 상징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죽였으니까 이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창세기부터 제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지명이나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찾은 것은 그만큼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읽었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읽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 민수 선생님 알아요? 예수님이 신화 속의 인물일까 아니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일까? 이야기 속에 한 어떤 멋있는 사람일까? 실제? 그렇죠. 실제죠. 실제. 왜 실제냐?
우리가 지금 2023년도로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2023년도가 된 이유가 있죠. 그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해서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고, 지금은 서기 AD라는 것은 Anno Domini,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전 주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 그래서 지금 2023년이 이렇게 되었는데, 정확한 탄생 시점에 대한 것도 약간 학자들의 조금 뭐 3, 4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세계사에서는 저는 어떻게 배웠냐,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 4대 성인으로 배웠어요. 4대 성인은 분명히 역사적 한 인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셨었고, 그분이 또 말씀하신 것들이, 근데 진짜 4대 성인이 맞는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왜 4대 성인이라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죽었잖아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가 있어. 나에게 있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그때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사랑을 베풀고 뭐 그런 메시지를 부각해서 이분을 4대 성인이라 하는데, 또 다른 메시지, 이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성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메시지들 중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훨씬 진짜 몇백 년, 500년, 700년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었고,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사셨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예언대로 태어나고 또 그런 삶을 살렸던 분이 있을까? 저는 역사상 그런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 이제 믿음의 첫 번째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것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들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들이 왜 진리인가, 또 그분을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또 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잘 정리를 하도록 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또 어떻게 예언이 되셨고,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또 삶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고 정말 행복한 우리 이 땅에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시간도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